샬롬!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온 1학년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고등부에서 3년간 함께 하게 될 박승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목사님과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통화한 친구들 있지만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하려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봐야 얼굴을 외울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저는 잘 못 알아봐도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반갑게 인사해 주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보통 주일 아침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올라가거든요.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이 원래 아침 9시 30분이니까 9시 30분부터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찍어서 1학년 친구들은 성경 통독하고 있는 성경 읽기 그 방에, 그리고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목사님이 영상 올려주는 단톡방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 인증샷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9시 40분까지 올린 친구에게는 가장 좋은 기프트콘이 나갈 것이고요. 50분까지 올려준 친구에게는 그 다음, 그리고 10시까지 올려준 친구에게는 그 다음 좋은 기프트콘이 나갑니다. 영상만 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뒷모습이라도 나올 수 있게, 누구에 올린 건지 볼 수 있게 그렇게 찍어서 올려주세요.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해도 어디서든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서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배는 아무 때나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자라는 취지로 이것을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찬양을 드린 후에, 찬양 후에 다시 설교 말씀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작년 대면 예배 때 드릴 때 찬양했던 영상을 다시 보는 것이지만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좀 이따 만나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 힘원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원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는 구원 주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늘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늘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졸업하는 친구들과 입학하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평생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승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아멘으로 귀한 말씀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봅시다.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중등부 말씀으로 똑같은 내용을 봤을 테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두가 기다리던 그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바로 사탄이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겨내세요. 뭘로 이겨내시죠? 말씀으로,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말씀에 뿌리 내린 그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이제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이르러서 제자를 선택하셔서 제자를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쓰임받은 12제자의 이름과 선택 과정, 그들이 행한 일과 약점, 강점, 장점, 단점이 제법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12명 모두를 같은 분량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진 않아요, 성경에서.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서너 명의 제자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나머지 제자들이 어떠했는지도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들의 전반적이고 대략적인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그리고 그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12제자의 이름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12제자 이름 여러분 다 외우고 있습니까? 이 중에는 친숙한 이름도 있을 것이고 들으면 하는 그 기억이 나는 그런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자면 제자들 중에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두 커플이나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와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두 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반에 이름 같은 친구가 있을 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A, B 혹은 1, 2를 사용해서 박승호 A, 박승호 B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출신지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 중에서 그 예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다데오는 조금 특이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는 별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그리고 시몬 유다까지 포함해서 동명이인이 총 3쌍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핵심 인물을 뽑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려고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외로움 많으셨나 보다. 외로움 많이 타셨나? 혼자 있는 거 힘들어 하셨나? 아니면 수행비서가 필요하셨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제 문화, 스승과 제자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그저 학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스승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승이 가진 지식은 물론이고 철학, 말투,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빨아들이고 다 흡수한 거예요. 말투만 봐도 저 사람 테스형 제자구나. 저 사람은 플라톤의 제자인가 보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단순히 어떤 지식만 전달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따라가는 관계였어요. 스승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전수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전수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보내시려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한 그 선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 모든 조직에는 그에 적합한 기준과 자격이 있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일단 나이가 되어야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초등학생이 마음대로 고등학교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는 일정한 성적이 되어야 갈 수 있는 것이고 회사는 적당한 이력이 있어야 입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웬만한 알바도 이력이 있어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빛나 고등부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새친구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원래는 새친구반 교육을 3번 받아야 정식으로 고등부 교인으로 등록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공동체, 조직도 자격이 필요한데 하물며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데 왜 자격 요건이 없었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일까요? 과연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을 수 있기나 한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다라고 나와요. 당시에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 신분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가방끈 짧은 하층민 취급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갈릴리는 촌동네 중에 촌동네였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그런 곳에서 살던 하층민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다. 당시의 어부는 가장 천한 그 직종에 속하는 직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리도 있었어요. 당시의 세리는 동포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 정부가 식민지인 이스라엘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 정부가 부과한 세금에다가 자기가 챙길 목까지 얹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아주 날파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은 잘해야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사실 평균 이하로 볼 수 있는 아주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일 아닌가요? 구약시대에 사사시대에 쓰임받았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역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시골 출신이었고 나오미와 룻은 평균 이하의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했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방법도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성경 본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쉬운 말로 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설교가 그냥 듣는 것 같고 되게 이해하기 쉽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들을 들어 쓰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래야 까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이 잘난 일을 하면 자기가 뛰어나서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의뢰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 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높이 드러날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이 착각과 교만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볼품없는 사람, 못난 사람이 잘난 일을, 위대한 일을 하면 자기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해내게 되었을까?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된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 혹은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시는 이유는 그들이 능력을 나타낼 때 그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는 분,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자,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진 어떤 사람을 고쳐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어요. 그들은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힘있는 구원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다 쓸어버리고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애써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니 너무나도 그 얘기가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남자만 약 5,000명이 됐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한 번에 회심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에 당황하기도 하고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면서 왜 이따위 짓을 하고 다니느냐 라고 이렇게 달달 볶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율법에 능통하다는 말씀 전문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자, 그러니까 못 배운 인간들, 단순 무식한 인간들, 상종 못할 레벨의 하층민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는 거예요. 힘이 있고 논리적으로도 반박할 게 없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그들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당사자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애초부터 세상 똑똑한 아주 나은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이 그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게 의아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엄청 똑똑하네. 아유, 잘난 척하니까 재수없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재미있는 건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어떤 사람의 질병을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베드로와 요한 때와는 정반대였어요.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것도 보통 칭송이 아니라 신으로 아주 떠받들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애초부터 평범하지 않은 놀라운 사람, 비범한 사람, 금수저였기 때문에 그래.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대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 요한과 똑같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그렇게 행했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서는 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일도 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떠받들고 저가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신처럼 떠받든 거예요. 다행히도 바울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뜯어 말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었다고 했죠?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는 평범 혹은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 혹은 평균 이하의 사람도 데려다가 쓰십니다. 물론 뛰어난 사람도 쓰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대부분 다 평범한 혹은 평범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날 때부터 비범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혹은 평범 이하인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솔직히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 안 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조금 그럴듯해 보이겠지만 이제 가까스로 그래 보이는 것 뿐이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진짜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뭘 해야 될지, 여러분만은 나이 때 그렇게 늘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아서 친구 따라 교회 다니고 그리고 뭐 그냥 농구하러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성격은 또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한테 반항도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에서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도 쓰고 방황도 하고 안 한다고 떼도 쓰고 아주 진상이었습니다. 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데려다 쓰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누가 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해!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습을 보면 그냥 죄투성이죠.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으면 다행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다가 쓰십니다. 어떻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하찮은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구원받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데려다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워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택하셔서 고등부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가장 하층민에 속했던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던 주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주님,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도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에 올라온 1학년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부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에 주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등부에서 더욱더 신앙을 아름답게 꽃피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기쁘게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